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무분별한 주정과 휘둘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년도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주를 지나서 셋째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구정입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기 원하며 보다 25년도 아름다운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신정을 지나서 구정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어수선한 삶 속에서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25년의 어떤 계획을 잡지 못했다면 구정까지는 좋은 계획들과 일정들이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12달의 어떤 종이를 찢어 넘길 때, 달력을 넘길 때 우리는 한 달 한 달에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는 경제가 탄탄하게 서기 원하고, 두 번째, 나아가서 거시적인 전반적인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아름답게 상호 협력하며 잘 이루어짐으로써 으쌰으쌰 힘내서 더불어 함께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구성원의 무분별한 주장, 그로 말미암아 혼란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휩싸여가는 한국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과 함께 기브아에 들렸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를 겁박하고 자기를 죽이려다가 자기는 살려주고 자기 첩만 유린하고 죽였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만행이다.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첩을 12조각 내어서, 이게 종이를 12조각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보냅니다. 망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듯 싶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은 애굽에서도 없었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건이 지금 발생했어. 지금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토막살인은 아니지만 살인은 한 시신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에 보낸 이 엄청난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것을 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기록하게 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체가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가 지파별로 움직이다가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항상 모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씨도 함께 모였고 기타 여러 시대에서도 모여서 함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라 하고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데, 일반적으로 평온한 시대에는 좀 이렇게 그런 걸 따지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이건 전쟁의 모습이고 심판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왔다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수가 모였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힘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 몰아낸다는 개념은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멸절돼야 되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그렇게 돼서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이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즉 내부에 어떤 모습을 그걸 해결하고 모였다라는 이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적이 있고 내부로부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가나안 안식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타협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즉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 집단들, 이방 국가의 그런 민족들을 진멸하게끔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므로써 너희도 이방인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마저도 비록 내 아들과 딸로서 너희를 선택했지만 너희마저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벌을 내릴 거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장 교육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공부, 이런 지식 전달하는 것은 단지 이런 지식과 공부와 전달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서 막닥뜨려서 경험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중앙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주장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공동체가 돌아가면 어떤 재판이나 어떤 소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가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의 상대방에 있는 쪽은 위압감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들은 옳아서 반응을 하든 옳지 않든 반응을 하든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봉착했다, 직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탄핵 정국과 함께 탄핵이 되어지고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참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듣는 뉴스가 다 행복한 소리가 아니라 서로가 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죽여라, 하나는 살려라.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좀 기다렸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교회가 이 부분 속에서 중립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또한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 부분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그런 일을 했다. 사실 이 내용 자체 보면 이 레위 사람도 바람직하지 않고 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노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치우치게 되고 치우치다 보면 욕심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교회와 좋은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는 자기 삶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움직여짐으로써 교회가 그의 또 하나님이 그에 맞춰서 주는 것을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나쁘지는 않지만 옳지는 않다, 좋지는 않다라는 말이에요. 즉 60점은 넘어가지만 100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점이 안 된다는 말은 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양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즉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기준이라는 그 선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벗어난 이 행동이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까지 제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또 아픔을 주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이 되었다면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과문을 발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더불어 같이 공존해가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또 있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죄와 의와 싸움이고 성도가 세상과의 물결과 교회에서 거룩한 물결의 싸움이게 됩니다. 그렇죠? 또 같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교회가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시대가 열려서 너나 나나 다 자기의 생각에 옳다는 것으로 가지고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단 사이비들이 올리는 거야. 그렇게 괜찮지만 정상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상한 것을 올려놓으면서 마치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특별한 건 특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영상을 올리더라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바른 것을 보여줄 때 숨길 건 숨기고 드러낼 건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린다. 우리는 PRI 시대인데 피할 것은 안 하고 알릴 것만 알려야 되는데 피할 것까지 알려버리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 어렵다고 말하면 자기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위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멸망시켜야 되고 부셔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걸 참 선지자라고 기준을 두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따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한지라라는 가치 기준을 따라 가게 되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마음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혹시 거짓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 욕심과 야망과 욕망에 따라 설교하지 않는가?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개혁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이런 온고지신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려왔다는 것이고 수준이 낮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루의 인생들, 하루의 사회, 하루의 국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이 다투고 싸우고입니다. 물론 상류의 고급의 아름다운 선진의 이 세계도 여전히 취급받고 싸우는 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싸우더라도 좋은 가치체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싸우는 건 어떨까? 참 이것은 너무 가치적인 겁니까? 너무 이상적인 겁니까? 그러나 이상적인 것을 꿈꿔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이상적인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싸워봐야 됩니다. 의냐 불이냐 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 시대에 임진왜란 때입니다. 일본의 적장이 와서 이순신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조선과 일본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국가 대 국가의 싸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순신에게.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싸움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일본인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들이 조선을 침략하고 명까지 침략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안에서의 어떤 안녕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불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는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고 악을 징치하는 거다. 따라서 내가 일본인이지만 그걸 보았을 때 이 전쟁은 의의 전쟁이라면 내가 조선에 합류해야 될 것이고 불의의 전쟁이라면 여기에 불의의 전쟁이라면 너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라면 일본의 편에 서야 된다. 왜? 일본 장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일본 장수가 이순신 편에 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전쟁이냐 불의의 전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없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때는 전쟁이란 큰 부분으로 나타나지만 작게는 내전의 어떤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총으로만 안 쏘았지. 총으로도 쏘려고 했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탄핵을 다 찬성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을 향한 총뿌리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간 이런 대통령과 그의 군부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지키고 외국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 가운데 탄핵이 정당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게 나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하루의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이 사실은 이 첩을 둔다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어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첫째 발생했고, 이 첩의 문제 속에서 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이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지금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핵심을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약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습니다. 즉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의 여행자이고 잠시 저녁에 숙소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역보여 그를 죽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가르치고 그 시대에 외쳐야만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고 백성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이 세상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화합해 가는 것이 바로 그 반열입니다. 물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의 반열이 있고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그들을 백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레위인조차도 그들의 삶 속에서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왜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레위인은 하나의 그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레위인이 이게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속에서 선별된 사람이다. 이스라엘도 세상 가운데는 선별됐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선별된 사람이 레위인이야. 그럼 레위인이 잘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레위인이 오히려 더 세상 물정에 휘몰아쳐서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는 쏙 빠지고 너희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고 힘든 일에도 자기 첩을 내어줘서 첩이 죽게 만든 것도 사실은 남편이었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망자의 어떤 그걸 예를 가르치더라도 고이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사신을 서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시신을 나누어서 한 행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간 때문이야. 무슨 간 때문이에요? 베냐민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 때문이야. 약한 자들 때문에 그래야. 이런 망령되고 음행한 이 사회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세상의 지배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이론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세상과 더불어 합류하고 있고 그 문화 속에 젖어가고 있고 당연히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레위라고 하면 하나의 교회로 비유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회개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개념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름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를 외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말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도 소중합니다.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거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하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말 했을 때 그 사과 속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영혼이 빠져버린 사과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과해도 또 안 받습니다. 그러면 사과했는데 왜 안 받으면서 사과를 하냐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단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급스러운 가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치를 얘기해도 이렇게 됩니다.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걸 보면서 오히려 너희를 해할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지혜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세상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돌아오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되거니와, 세상을 위해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회개해야 됩니까? 레위인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물론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이 그 불량배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 레위라고 하는 위치가, 그만큼의 위치가 있는데 자기를 숨겨버리고 포장하고, 너희들끼리 다 잘못된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런 음행과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고 하면서 자기 쑥 빠져버립니다. 이게 한국 교회 모습이다. 또 목사인 저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심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이 선동을 해버리니까 따져보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총회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숫자의 힘과 이럴 수가 있어? 예전에도 없었고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사건도 악함의 한 정점에 있지만 진정으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들은 어떤데? 라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너희들은 어떤데? 라는 거죠.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반성할 수 있는, 타산 지적을 삼을 수 있는 자세는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똥꼬들며 성난다고 오히려 대들고 협박하고 겁박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못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 줬을 때 우리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치사회 속에서도 바라보면 최선, 최고의 대통령을 뽑기를 원하고 리더십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덜 나쁘고 덜 악한 사람을 우리는 뽑는 것이 정치 선거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정치학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총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총회가 바른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일방적인 이 내윗 사람, 첩을 두었던 내윗 사람의 말만 듣고 베냐민에게서 악행자를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명해봐라. 물론 여기서 어떤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서는 예배와 함께 재판과 어떤 징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는 최종적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우리는 겸허하게 조용하게 기다려봐야 됩니다. 각자의 세계에 옳은 대로 외치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힘센 놈이 이기는 거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지파 놓고 부셔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기까지 12지파가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그 관계 없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면 안 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아예 지파 자체가 씨가 말라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흐름과 이런 모습은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베냐민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피 터지게 싸워요. 이 싸움을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외부로 돌려서 그 땅에 있는 칠족속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칠족속을 향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7족속을 죽인다는 개념은 단지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피와 싸움, 죄와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걸 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외적인 부분에 국가의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적인 다툼과 불만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멸망의 위기에 봉착하기 위한 이 과정들,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되는지 전반부에서는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동체의 구성원의 한 사람의 말 휘젓는 이 말이 이스라엘 전체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분노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치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이 전체가 그랬느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았다. 단지 힘으로 누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면 나는 관계없는데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자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남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주먹질하고 무기를 들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걸어감에 있어서 모두 다 국민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했던 우리는 하나의 한 민족이고 그렇죠?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같이 가야 됩니다.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주변국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해왔어요. 사색당파의 관계 속에서 주변 국가의 모습 가운데서 어느 쪽에 힘을 기울이고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 어느 나라에 설 것인가 때로는 그 줄을 서서 중국의 편을 서다가 왕까지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고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일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 현장에 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도 줄을 서고 중국에도 서고 일본에도 줄을 서고 러시아에 줄을 설 수 있습니다. 왜? 외교적인 부분 속에서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우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와 자기 소속의 공동체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해보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곤혹을 당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존속해야 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멸망에 씨가 말라버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운다면 누가 남습니까? 국민들만 죽어납니다. 대개 전쟁을 하게 되면 장군들은 잘 안 죽어요. 지휘관들은 안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사병들이 죽어요. 그냥 총알바지로 죽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정당한 이유, 나와 내 가족과 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싸운지 몰라고 총알바지로 가는 저 북한의 병사들, 특수부대들이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동원돼가지고 러시아에 총알바지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 그리고 전쟁인지도 모르고 훈련인 줄 알고 나 쫓아나왔다. 이런 표현들도 언론 매스컴에서 바라봤을 때 와, 참 당황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걸 더 귀하게 보십시오. 특별히 세상적인 어떤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보편성을 가지고 합니다. 사두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거룩성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같이 함께 묻어가게 되고 함께 함몰되어져 갑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휘저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고 정당한 판결을 통해서 기다리고 그 정당한 판결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없었냐고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그렇죠? 그 가운데 정통과 어떤 게 이단이냐? 수없이 교회사는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들은 주의 종들이었고 목사였고 다 신부들이었고 교부들이었습니다.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냐? 그 싸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통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얻고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예요. 기독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인이기 앞서서 기독교인으로서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욕심과 야망과 욕망에 가는 그런 종교에 파묻혀 있지는 않는가? 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누이 생각합니다. 저의 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정치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국가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말씀에 근거하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의 기초에서 헌법 정신을 가지고 제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잘못됐다고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을 내려야 되고 벌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에서 맞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 기초하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지 아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말한 악행과 음행이 결국 있어서 그들을 징치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스라엘 11지파가 대신 보복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에 찬 모습은 교회의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휘몰아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게 되면 그의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이 배도 다시 믿음 안에서 수평을 잡아가면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수평선을 잡고 가십시오. 그 인내로 웨이트 처치, 일부에서 웨이트 처치예요. 교회가 사랑과 믿음이란 이 중심을 잡아가되 기다리는 교회,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기다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고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사기의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주어지는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라고 한 하나,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성 있는 교회입니다. 네 가지 속성과 본질이 아름답게 준수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때로는 이 교회 안에 이단 사입이라든지 약간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분탕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지라도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가라앉혀서 깨끗한 물로 만들고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깨끗한 물로 만들어 가는 게 좋습니다. 쓰레기는 밑에 안 쳐버리십시오. 더 이상 그 쓰레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부분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안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꾸준히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실 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2000 스타디오 좀 떨어져라.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라지겠지만 그럼 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 내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름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멈추는지 가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봐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알게 될 거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침이에요. 너무 기독인들이 이 사회 현상에 깊숙이 관여해서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월급 받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이쪽도 정의라고 말하고 이쪽도 정의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정의를 위해서 월급도 받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월급 받고 합니다. 보너스도 막 팍팍 올려갑니다. 자기들 거를 위해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들이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입니다. 휘몰아치고 휘둘려가서 매몰되어버리는 국민이 아니라 매몰되어는 기독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현 위치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현상을 직시하면서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력해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다 일신 또 일신, 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한 사건이지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단 사설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탕질 당합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좌충합니다. 교회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분리됩니다. 그러면 서로 죽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웁니다. 단순히 교회만 있을까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진리 사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용서하고 덮어가는 것은 어떨런지 참 이런 부분이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취할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너무 현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2000 스타디에 좀 떨어져서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하며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잘 판단하고 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휘몰아치지 않게 하소서. 갈라치기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해주옵소서. 다들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정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그들과 함께 신뢰를 가지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싸우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정치사에서 더 이상 없었으면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 있게 하시고 보편적인 온 우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거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더 각성하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오래 믿은 성도들이 먼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